오늘 시편 42편을 읽었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을 뜻합니다. 교훈을 뜻합니다. 이 고라 자손, 이 고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요. 모세 시대 때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가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되는 거 문제 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전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었는데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냐? 왜 총회 위에 군림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항거했다가 심판받은 사람이 고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건 뭐냐 하면 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고라 자손에 이르렀을 때에 명예로운 가문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유명한 그 가문이 고라 자손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만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조상은 자랑스럽지 못했지만 그 후손으로 가면서 자랑스러운 가문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42편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래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지은 이 교훈집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 42편은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박수 칠 만한 일입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조상들은 불명예스러운 조상들은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난 거예요. 자랑스러운 가문이 된 겁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고라 자손들은 개인을 드러내지 않고 옛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시도 보관하고 교훈시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42편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이 건기입니다. 이때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든 내가 다 마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유난히 피가 더운 동물이어서 목마르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판을 가로질러도 언덕을 뛰어 올라가도 물을 얻을 수 없으면 그 타는 목마름을 유난히 감당하지 못했던 동물이 사슴인 것.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많은 그 예를 들 수 있지만 사슴을 예로 들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지금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옛날 여러분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또 생각나잖아요. 지금 같으면 문자를 보내겠지요. 편지를 쓰겠지요. 예? 또 페이스타임을 하겠지요. 연인에 대한 갈급함, 연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 그 아이들이 자다가 엄마 젖이 먹고 싶어서 깼는데 엄마가 옆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젖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심하면 막 그냥 자지러지게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내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수준이고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먼저 생각나는지, 그것이 바로 내 수준이에요. 이 시인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돈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그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 채워져도 여러분 계속 목말라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난 이제 그만 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끔 억만장자들 보면 이제 돈을 그만 벌고, 사실은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흔치 않아요. 난 이제 돈을 그만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벌어놓은 돈 가지고 자선 사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일수록 이혼 많이 하잖아요. 뭐 세계적인 미남 미녀들이 만났는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 해결 안 돼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알라는 겁니다. 그건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허전한 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이 병행 본문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좋은 거 주겠다 했는데 좋은 거 주신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주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모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살고 사모하며 살면 성령 충만할 가능성은 99.99%. 예. 그래서 우리가 3월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만물의 생동감이 넘치는 3월, 입춘도 지났습니다. 우수도 지났습니다. 이제 경칩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개구리가 동면에서 깬다는 경칩이 3월 5일입니다. 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겁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겁니다. 만물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도 소생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소개했던 17세기 프랑스 갈멜회 수도사였던 로렌스, 처음 듣는 인물 아니죠. 로렌스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말이 수도사지 실제로 수도원에서 요리사예요. 식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수도사지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요리사였지만,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청소하는 사람이었지만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식사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후라이팬 계란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경험했다는, 이 사람은 여러분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전쟁에 나갔다 부상을 입은 장애인.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사람.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길이길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기억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로렌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원하고 사는 겁니다.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는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드린 게 아니라 청소하면서도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예배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이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고 질적인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우리 약속되어 있는데 3월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